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불 켜져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의 남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진멸하든지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가나안 백성도 숫자가 늘어나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수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스라를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막 터뜨려요. 네. 왜?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 생활이 약해지면은 마귀한테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요. 네. 너희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나를 제대로 안 섬기니까 어디 혼 좀 나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따라가지고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은 가나안 백성들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에게 가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몰라. 네,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랑 몇 번 다니다가 다른 데 갔다 이거예요. 네, 다른 신을 섬기러 갔다. 근데 제대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영혼들이 다른 데로 가고 또 이단으로 빠지고 큰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남은 백성들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고 그 시대마다 사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서 가나안 백성에게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참 답답한 게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주님을 떠나가면은 마귀 밥이에요. 지금 우글거려요. 네. 우리 교회도 공격하고, 교회 못 나가게 공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넘어갑니다. 자기 영적으로 자기만 섬겨요. 주님은 예배의 자리, 나를 섬기는 자리에 그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나요?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나요? 마귀가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든 못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거기에 자기가 걸려들면요 자기 삶만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동화되어가지고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남겨뒀던 백성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가지고 찌르고 괴롭히는데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달라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주님을 찾아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근데 안 믿는 자는 끝까지 안 찾습니다. 끝까지 안 찾아요. 그게 여러분 달라요. 천국 갈 사람들은 혹시 주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주님 살려주셔서라고 해요. 근데 천국 안 가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런 말 안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안 해요. 그 가는 길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갔지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라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는데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백성에게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추수 때만 하면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까지 주고 이렇게 축복 줬는데 나를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나의 분노를 일으키니 내가 너희를 가만히 안 두는 거다. 그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너희를 노예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축복을 베풀어줬는데 너희가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 우상에 동화돼가지고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만 소리 때문에 줄게. 자, 그래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기드온이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전해주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미디안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안 들으셔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니까? 우리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오늘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줬는데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겸손.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백성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 므낫세 중에서도 우리 집은 굉장히 약한 집안이고 그 우리 아버지 아들 중에서 나는 굉장히 약한 자인데 나는 어떻게 보면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라고 주님 앞에 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때 모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라 말씀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예. 겸손한 사람이에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예.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겸손하다. 오늘 기도원도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기는 나는 가문이 하찮은 사람인데 예, 나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를 알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 내가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낮춥니다. 낮춰. 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반드시 조금 보면 어려운 일 닥칩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내가 교만하면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꺾어버리려고. 예.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니라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줍니다. 예.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우리 집안도 이런 존재를 그 집안 중에서 나는 우리 형제 중에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들어 이런 일을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네.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네. 나중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나요? 난 나쁜 놈인데 진짜 나쁜 놈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스테반 죽일 때 내가 그거 뒤에서 조정하고 시키는 사람이에요. 주동자예요. 주동. 사람 죽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고 나는 40살 되지 못한 자 같은 자가 40살 되지 못했다는 것은 10달 못 채우고 나왔다. 요즘 말로 하면 나 모질이다. 그런 말 비슷하게 자기를 맞춘 거예요. 나는 12사도는 다 예수님 뵙고 예수님의 훈련 3년 반 제자 받았고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던 나는 40살 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를 들어 써가지고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배의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아침이 돼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 셀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주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이 바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시며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쓴다 이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치잖아요.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는요 가장 멋있는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라크에 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로마 전에는요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거의 다 이루었는데 이 나라를 이루고 나서 예, 주변의 나라를 다 제압하고 대제국을 이루고 바벨론이라는 수도 대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자기가 옥상에 가서 거닐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바벨론을 보면서 이 큰 도시는 누가 만든 것이냐? 이 제국은 누가 만든 것이냐?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을 때 정신병이 걸렸어요. 예. 말하는 순간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예. 독소리 발톱, 그러니까 지금 발톱을 해가지고 다니고요. 예. 미친 짓을 하고 다니고 집에서 궁중에서 안 자고 가서 나무 밑에 가 자고요. 이상한 소리 지르고 7년 동안. 예.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 도시를, 이 제국을 내 힘으로 만들었고, 내가 이 도시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최고다, 내가 신 같은 존재고, 내가 이 모든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냐라고 자기를 높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쳐갖고 정신병이 들어요. 예. 소처럼 풀을 먹고 다니고. 예. 7년 동안. 예.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은 칩니다. 예. 쳐버려요. 예.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나중에 7년 동안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요. 예.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다른 예. 밑에서 누가 이제 대신 통치를 했겠죠. 근데 뭐 워낙 큰 일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미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요 7년이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한 거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게 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총명이 다시 돌아오더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에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자기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준 거예요. 내가 부자라 돈을 잘 벌어서 내가 큰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돈 벌 능력도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똑똑한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요 신약 성경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것은 헤롯 왕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신. 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예, 저렇게 멋지게 말할 수가 있는가? 신이라고 해요, 신.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맞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교만이 왕이 됐다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백성들이 막 신으로 추앙하니까요. 예, 나를 이렇게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하게 하고 지혜를 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자기 자랑하니까 충이 맞아갖고 죽어버렸대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의 승리 비결은 첫째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5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5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8절까지.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미디안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그걸 다 헐어버리고
그 옆에 아세라 나무로 아세라상 여자상을 매겼는데 그것을 찍어가지고 너희 집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7년 된 수소를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원에 자기 아버지 집에도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세라 나무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하지 못합니다. 왜냐? 온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 이거예요. 낮에 그 일을 했다가는 아마 잡아 죽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바알단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파괴해가지고 그걸로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가지고 그 장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다 깨뜨린 누가 이런 일을 했더냐? 기드온이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잡아내라 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요아스를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내 아들이 바알의 단을 파괴했으면 바알이 가만두겠냐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다 돌아가라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용감한 사람이죠. 너희가 내 아들이 바알의 단을 파괴했다면 바알이 가만히 있겠냐고 참 신이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다 돌아가라고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가문에 종손이에요. 종손인데 그 자기 동네 사람 어른들 다 모여 살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무슨 가문 무슨 시 다 우상 숭배 제사도 많이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20대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를 안 드릴 뿐만 아니고 가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 날은요 자기 집에 그 무슨 단지가 있대요. 신주 단지인가 뭔가 그 대대로 그거 뭐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기 온 집안이 그 받드는 그 무슨 단지가 있대요. 그것을 다 파괴하고요. 서울로 도망쳐버려요. 우리 집안 우상숭배가 망한다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도망쳐버려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온 집안이 잡아 죽이고. 옛날 같으면 가만히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숨어가 살고 서울에서. 나중에 붙잡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결국이요. 다 집안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본인은요,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서울에서 큰 교회를 들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목숨 걸고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파괴시키고 그냥 도망쳐버렸네. 부모하고 얼마나 떨어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기드온이 그 바알의 단을 컬고 아세산을 찍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따는 거. 말씀대로 순종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보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불고 우리 미디안과 싸우자 하니까 32,000명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무 많다. 32,000명으로 너희가 미디안과 싸워 이기면은 나중에 내가 도와줘서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우리가 힘이 강해서 이긴다고 너희 자랑을 하니까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32,000명이 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임해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에 가요. 무섭다 솔직히.
집에 가라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 중에서 내가 택한 사람만 가지고 전쟁을 하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물을 마시게 하는데 9,700명은 물을 끓고 얼굴을 막 물에 우리 말로 쳐박고 막 물 먹는 거예요. 예. 근데 300명은 어떻게 하냐? 경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쪽 저쪽 경계하면서 이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예. 300명. 그 300명만 내가 선택해서 싸우게 하겠다. 예. 그래서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 가지고 미디안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 군사가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웠느냐? 그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나팔을 불고, 저녁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고 기도원의 칼이라고 막 하니까요. 그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저녁에 캄캄할 때 큰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걸 생각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옛날에는 뭐 저녁에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 대승하게 되는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새신자들도 가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힘든 거 아닙니다. 그거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요. 내가 뭐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내려놔야죠, 사실은. 주일날 탁 쉬고, 뭐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 약하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했다라고. 그 축복의 기본입니다. 아니면 무조건 예배는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내가 나와서 이날은 안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실 때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미디안 족속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긴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저 미디안 족속을 싸워 이긴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 양털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양털을 땅에 놓을 테니까 이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면은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다 양털과 땅이 똑같이 이슬이 있어야 되는데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가득하고 땅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기적을 베풀어 준 걸로 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양털을 놔두는데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땅은 말랐어요. 기적이죠, 기적. 기도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일 이 양털을 똑같이 놔뒀는데 양털은 마르고 땅만 이슬이 가득하면 하나님 확실히 나를 이긴다고 약속하신 걸로 난 믿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갔더니 양털은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가득 젖어있더라. 그러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 진짜 이제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 이 전쟁에 300명을 데리고 이긴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줄 테니까 너 몰래 지금 적진에 너의 부관과 함께 들어가 봐라. 그래서 기도원이 몰래 자기 부관 한 명을 데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그 적진에 저녁에 들어가 봤어요. 가까이 가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미디안 군사 2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이거 뭔 꿈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하기를 지금 기도원이 내일 전쟁에서 우리를 이긴다는 꿈이네. 자기가 옆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옆에서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네가 전쟁에 이긴다는 것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몰래 숨어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한테 우리가 진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기도원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확신을 얻어서 전쟁을 하게 돼서 결국은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양털처럼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양털만 물이 가득하고 땅이 마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나중에 기도원에 보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나 왕 안 한다. 이거.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아주 겸손합니다. 나 왕 안 한다.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왕 시켜준다고 막 해도 안 한다. 나도 안 하고 우리 아들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지 우리는 아니다. 그 겸손한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